네, 어제 말씀에서는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제 그가 전할 말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이 듣도록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과거의 이스라엘과 또 현재 변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젊은 시절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는지, 또 신혼 때의 신부처럼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또 광야 시절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르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을 때 그 기쁨도 잊었었고요. 또 불평, 불만을 일삼기도 했었죠. 또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심판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보인 그 사랑이, 하나님께 보인 그 사랑이 비록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약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 모세를 따랐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지키셨고, 또 회막을 세우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것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이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비교가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또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랑, 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 사랑이 정말 큽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은 아주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또 비록 미약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미약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열심과 그 신혼의 단 꿈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혼, 또 결혼의 신랑과 신부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이라는 것, 즉 혼인 제도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제도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귀한 연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아주 귀한 그런 사랑의 형태이자 연합인 것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서도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또 나온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또 교회가 그분의 몸인 것을 에베소 서신에서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이제 부부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혼인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혼식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듯이 그런 말들 하죠.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또 서로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함께 할 것임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어떠한 불의함을 보았길래 이렇게 헛된 일들을 너희가 나에게 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불의란 있을 수 없죠. 의로움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이들을 대하고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쫓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분노와 또 이어서 그 슬픔이 느껴지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6절의 끝부분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이 광야의 황량한 땅과 또 메마른 땅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집트와 광야 땅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죠. 그렇게 세우셨고 또 그의 백성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셨고, 그 적대자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않고요, 관심조차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선택하신 신부 이스라엘은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신랑을 찾지도 않고 또 관심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넘어서 얼마나 슬프고 하나님 그 마음이 아프셨을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숨으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것은 역시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 다양한 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바알입니다. 바알은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죠. 또 풍요의 상징인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기존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입니다. 그들은 이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또 풍요나 이런 것들이 바알 덕분이라고 믿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왔고요. 또 거기서의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들이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구별되어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야 될 이들이 오히려 역으로 가나안 풍토에 빠져서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똑같이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이런 것들이 바알이 가져다 준 것으로 믿고 헛된 가짜 신을 섬겼던 것이죠. 일반 백성들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 또한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율법가들과 관리들과 또 선지자들 모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또 무시했고 더 나아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차셨는지 그 뒷절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기띔 섬들, 이것은 키프로스를 말하는 거고요. 또 게달, 이런 지역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방 족속들은요,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이 가짜 신들, 우상을 숭배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비록 가짜를 섬기긴 했으나 그럼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신이라고 부르기도 정말 민망한 그런 나무와 돌로 깎아서 만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섬김의 대상을 바꾸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는 아까 언급한 기띔이나 게달 이런 데를 가봐라. 이런 사례는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꾼 사례는
그 다른 지역에서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던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 흔치 않은 일을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맙니다. 이들은 진짜이며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선택한 것이었죠.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각자가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은 정말 억만금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다이아몬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사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보았을 때 이 사진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바꾸실 겁니까? 안 바꿀 거죠?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사진과 바꾼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삶을 살아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들이 훨씬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썩어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바꾸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겐 복음보다, 또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또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새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14절에서는 원수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탄식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방 나라 원수들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는 무관심한 채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는 있지는 않은지, 그 우상이라는 것이 꼭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 우상이 나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상황과 꿈과 목적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했던 우상으로 섬겼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이 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고요. 매우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다고 아까 14절의 표현을 보았는데, 노예가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죄의 길로 돌아선다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되지 않게, 이 길로 다시 들어서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길은 악한 것이고요.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죄들, 내가 정말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한 그런 죄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것들, 내가 정말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이 머리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잊지 맙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옵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또 온전히 반응하고 또 깨닫게 하시옵고 또 이를 위해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고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